한국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진 유명한 슈모트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에사가마코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치다, 타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카라는 단어에서 온 의미로 재앙이라는 표현은 사실 내용을 읽어가는 경우에 따라 그 합리성을 따지기도 전에 하셴의 치심을 당하는 이집트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영상에선 마카라는 표현으로 고유의 느낌을 살려 표현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그 10가지 치심에 대해 한국에 알려진 적이 없는 페사흐 미드라시를 통해 그날의 이집트에서 있던 사건들을 제대로 조명해보는 내용입니다. 기록 토라에서 다 표현되지 않았던 엄청난 이야기들을 정리해본 이번 영상은 이스라엘 이후에 300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대대로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영화나 만화 등의 미디어로 표현된 것조차 그날의 끔찍함에 비교하면 그 상상이 얼마나 제한적일 정도인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각 마카의 내용들을 얘기하기 전 해당 토라의 구절들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하나하나의 마카 내용들을 듣기 전 갖고 계신 성경으로 미리 구절들을 읽어보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예호르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하셴의 치심은 모세가 그 스타트를 끄는 것이 아닌 형 아하론이 그 시작을 담당했습니다. 미드라시 슈모트 가바는 그 이유를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를 안전하게 지켜내준 나일강의 공로를 하셴께서 인정하시고 모세가 그 물을 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피의 치심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입속에 침마저도 피로 되었을 정도였으며 과일로 주스를 짜내도 피가 되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일강에서 물을 뜨면 그 물이 그들에겐 항상 그래왔듯 깨끗했습니다. 피를 의미하는 단어 담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피와 돈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피의 마카는 돈이 되어 그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물을 사야지만 그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로우는 그들의 마술사를 불러 나일강을 똑같이 피로 만들어보게 했는데 그것을 행한 이는 다름 아닌 빌람과 그의 아들들인 야누스와 얀브루스 그리고 파로우의 궁중마술사인 유하니와 마므아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불결함의 힘을 이용하여 그것을 따라했지만 물이 피로 변해 보이는 건 확실했는데 그것은 맛이나 냄새가 피같지는 않았던 불완전한 흉내였습니다. 그러나 파로우는 아하론의 마법이 자신들의 것보다 강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하셴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카의 내용은 모두 나일강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풍성하게 적셔주는 나일강은 신처럼 숭배됐고 하셴께서는 그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치심으로 인해 나일강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이가 하셴이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인해 해당 마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늘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그들에게 나를 것을 명령했던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 흘리기를 마치 물 한 방울 흘리듯 쉽게 여긴 것이 그들이 그 피의 마카를 받게끔 하였습니다. 그럼 파로우는 그 첫 번째 마카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사실 파로우가 첫 번째 마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건 비록 그의 궁전에서도 핏방울이 떨어지는 메스꺼운 물건들을 보아도 그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충분히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셴께서는 첫 번째 마카 동안 파로우에게 관대하게 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셴께서는 비록 악인이라도 그의 선한 행위에 보답을 해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가 파로우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자라왔던 것으로 인해 파로우는 그 마카로부터 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오히려 그의 위상에 몰락을 초래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로우가 그 첫 번째 마카에서 안전함을 보고 이전보다 더 그를 섬기게 되었지만 후에 두 번째 마카부터는 파로우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들은 그도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마카 역시 모세가 나일강을 치는 것을 원치 않아 형 아하론이 그 강 위로 지팡이를 뻗어 개구리들을 불러왔습니다. 개구리의 마카는 징그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커다란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와 이집트인들은 몹시 당황하며 그것들을 때려댔는데 그럴수록 그것들의 입에서 또 다른 개구리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어찼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열려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이 개구리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음식을 요리하는 화덕 위에도 뛰어올라가 하셴께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려 했는데 특별한 상황을 위해 하셴께서 준비하셨던 개구리들이었던 만큼 화덕 위에서도 타죽지 않는 실로 기이하고 징그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게다가 그 개구리들은 밤에도 밤새도록 모든 곳에서 울어대는 통에 이집트인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사람들끼리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도저히 얘기를 나눌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밤에 한순간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고 아침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파로를 위해 일하게 한 것으로 인해 그들 역시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여자들은 그들의 아기를 울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숨겨둔 사내 아이들이 근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울게끔 마치 레이더를 활용하듯이 했는데 그렇게 찾아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음을 듣고 하셴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파로오는 그 마카로 인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요? 물론 첫 번째 마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라치면 즉시 개구리들이 그의 입으로 뛰어들어 그의 말을 방해했고 신으로 추앙받던 파로오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파로오는 개구리 마카가 시작된 지 6째 날에 특히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서 모세와 아하론을 불러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마카가 일주일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파로오에게 언제 하셴께 그것을 끝내달라 말할지 물어보았고 파로오는 그에 대해 오늘이라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이상해 보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세가 과연 자기가 부탁한 정확한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후 개구리들은 그 다음날 이집트 땅 전역에서 일시에 죽었는데 그 악취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을 죽이고 벽에 집어넣은 후에 나던 악취로 인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덕 위에 올라갔던 개구리들과 음식 속에 섞여 이집트인들의 배에 삼켜진 개구리들은 살아나와서 나일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위상을 안다면 파로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로오는 모든 이집트인들이 인정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언이 2번이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뇌를 통한 사람의 지력과 마음을 통한 감정과 욕망은 종종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의 생각이 무언가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어도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그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토라적 기준으로 악인이라 칭함받는 이는 그러한 경우와는 좀 다르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 모두를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만 고정시키며 오로지 그 욕망을 기준으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이에게 사실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믿는 것에 그 사실을 맞추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셴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상황에 주어진 계명의 준수와 악한 욕망을 강하게 억누르는 자가 진정으로 하셴께 믿음을 보이는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파로오는 바로 그 점에서 토라적 기준으로 악인의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 하셴의 통치권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생각은 그 마카들이 하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떤 마법이나 우연으로만 믿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파로오의 그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드라시는 이집트의 다신사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세부적으로 나뉜 신이 각 자연을 통제한다고 생각한 그들의 입장에서 파로오 또한 처음에 하셴을 나일강의 신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른 경우, 즉 어떤 것들은 땅의 것들, 어떤 것들은 하늘의 것들로 마카를 경험할수록 하셴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마카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셴께서 모세에게 파로오에게 가서 경고할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파로오에게 경고되었던 마카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삶이 해당 마카로 인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 때만 경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집, 어둠의 마카 때는 그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마카 역시 모세가 아닌 아하론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을 때 땅이 그 시체를 삼켜 파로오가 찾아내 확인하지 못하게 해준 것에 대한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여튼 이집트인들의 온 몸을 덮은 그 이는 물로 들어가 씻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늘 그 음식에 들어간 이를 뱉어내야 하는 역겨움까지 함께 동반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수로 숭배한 것처럼 땅도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한 것을 보고 땅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오락거리처럼 여긴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리와 가게 청소를 시키는 것이었는데, 늘 흙먼지가 많은 이집트의 특성상 몇 시간씩 청소해도 끝날 줄 모르는 그 노동의 대가로 먼지가 이로 바뀐 것을 본 후에 이집트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청소를 장난으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구워 옷과 몸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인들은 냉정하게도 몸을 일절 씻지 못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 몸에 이가 생겨도 신경 쓰지 않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이번엔 이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결한 힘은 무슨 이유에선지 보리알보다 작은 것은 따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들은 그것이 모세가 마술을 통해 불러온 게 아님을 알게 됐고, 그것이 그들이 파로에게 가서 그것은 엘로킴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하셴의 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됨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하셴께서는 그의 손 전체로 이스라엘 자손을 돕지 않으시고 손가락 하나로만 그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이 자기들의 것 이상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집트 전역에 이가 창궐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드라시는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있었다는 표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고센 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그 이전에 죽어서 이스라엘 땅에 묻혔던 그들의 아버지 야코브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자면, 그는 죽기 전 그의 성령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땅이 이로 덮일 것을 본 것으로 인해 그곳에 그의 몸을 묻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땅에는 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셴의 특별한 치심으로 받게 된 이의 창궐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코브는 자기가 죽은 뒤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예와 연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고센 땅도 이로 인해 고생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다른 마카와 달리 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파로에게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도록 애원받을 하셴의 시간이 아직 차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파로오는 그래서 그것이 하셴의 손가락으로 인함이라는 진실에 근접했음에도 결국 다시 한번 그냥 자연재해의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 이로부터 깨끗했다면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건물을 지을 것을 강요했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 번째 마카 기간 동안 그로 인해 중노동을 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 안으로 주변 광야들로부터 나타난 동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동물들은 그 공격성이 매우 강한 사자, 곰, 표범, 들개, 악어 등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거주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행진을 하듯 모두가 각 도시로 서로 모여 들어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가난한 이집트인들이 사는 허름한 곳들은 오히려 그냥 지나치며 제일 먼저 파로오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을 방문한 후 그 동물들은 이집트인들의 계급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집들을 찾아갔고 마침내 모든 이집트인들의 거주지역마다 문을 부수고 집을 들어가거나 주변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격했고 들판과 도시내 모두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인간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닌 짐승을 대하듯이 하는 행동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감소를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행동처럼 야생동물 또한 그들의 인구를 줄였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의 성적 비도덕성도 그러한 마카를 불러오는 것에 한몫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이와 섞이던 행동처럼 다양한 동물들도 한데 섞여 공격을 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고센 땅엔 하셴께서 동물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고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동물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간 이집트인들과 섞여 그들의 우상을 따라 숭배하기도 했던 것 때문에 이번 야생동물의 마카로 인한 공격을 동등하게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셴께서는 그것이 이집트인들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서였음을 아셨고, 하셴의 특별한 자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마카로부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카를 멈춰달라는 파로오의 부탁으로 모세가 기도를 해준 다음날 동물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는데, 그들이 그냥 제자리에서 죽게 된다면
이집트인들이 그것으로부터 고기와 가죽들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셴께서는 계속해서 파로의 추발을 원하셨습니다. 하셴의 경고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정직한 자들이 마카들을 그저 우연이나 자연재해였다고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셴을 두려워하게 된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들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날 들판에 남겨진 동물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집트인들은 나름대로 묘안을 내서 그 마카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가축을 맡기면 죽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겨진 가축 중에도 이집트인들의 가축만 여지없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들판의 가축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물들을 돌보던 이집트인들 역시 함께 해를 당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처음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단순히 양치기 일만 맡기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긴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먼 산이나 광야로 보내어 그들이 항상 가족과 떨어지게끔 함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남성에게 5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무리를 한꺼번에 맡겨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마카는 그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마카 후엔 더 이상 돌볼 이집트인들의 동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 또한 이집트인들의 예를 따라 그들의 동물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었기에 그들의 가축 또한 죽어야만 했지만 하셴께서는 그들이 마지막 마카 때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페사흐 제물을 바칠 것을 미리 아시고 남겨두셨습니다. 파로오는 이 마카가 주어지기 전에도 미리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하론이 잿가루를 각자 2손에 그리고 모세가 한 손에 그 4주먹만큼의 재를 쥐고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온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의 끔찍이도 고통스러운 물집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카는 모든 이집트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준 첫 번째 마카입니다. 모두가 하셴께 대항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던 것으로 인해 이집트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받은 그 물집은 한글 성경에 문둥병, 나병, 악성피부병 등으로 번역된 짜가하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짜가하트라는 것은 사실 지금 세상에서 구분하는 병의 종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셴께서 특정한 상황에서 내리는 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라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대인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놀리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인들이 받은 그 짜가하트는 얘기한 대로 하셴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기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에 젖은 수건이라도 그 부위에 얹으면 더 아프게 일쑤였고 마른 붕대로 감아보면 다른 부위에 계속해서 물집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파로오의 마술사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해서 발 전체가 고통스러운 물집으로 덮였고 아예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려다보고 하셴을 놀려댔습니다. 하셴께서는 거만한 자에게 짜가하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다 짜가하트는 자기의 혀를 악하게 놀려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집트인들은 평소 이스라엘 자손을 부를 때 종종 여기서 꺼져라 나병 환자야 또는 더러운 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노동 중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집이 잡히고 터질 때까지 때려대기도 한 것으로 그러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셴께서는 왜 그러한 것으로부터도 파로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그가 단지 아직 회개할 수 없어서일까요? 사실 추바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하셴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하셴의 위대한 자비를 통해 우리에게 추발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영감을 자극하는 말을 듣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책을 읽음으로 더 나은 정신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 기쁠 수 없는 것들이나 상황을 주심으로 우리의 흔들림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로오는 그 점에서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 놓쳤습니다. 이미 5번이 넘는 마카를 받으면서 그의 추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젠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파로오는 사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이 마카 이후 내보낼 준비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행한 미안함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고 그저 그 마카가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데 기반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진정한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가축들의 죽음에 대한 마카의 경우처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파로오에게 경고할 때 해시계를 통하여 그것이 임할 시간을 정확히 일러줬는데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의 마술사처럼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는 하셴의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셴께서 그 악한 백성의 동물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피할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이번 마카의 목적은 식물들의 파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셴의 명대로 지팡이를 쥔 손을 뻗었을 때 큰 천둥이 땅을 강타했습니다. 곧이어 내려진 우박에는 게이놈에서 사용하는 불을 얼음이 감싼 특이한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 우박은 들판에 있는 사람,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상을 입거나 얼음덩어리에 맞아 죽거나 천둥 소리에 놀라 기절하는 등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이란 별칭을 가진 이집트는 그렇게 그들의 호츠파로 인한 하셴의 진노로 모든 식물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고센 땅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손이나 다른 것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보응으로 그들은 우박으로 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음으로 감싸진 불이 내려온 것은 파로오의 교만에 대한 특별한 벌이었습니다. 파로오가 그 마카를 무르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자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 전령을 보내야 했는데 이집트인이 나갔다가는 밖에서 무슨 연고로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튼 모세가 하셴께 기도하자 천둥과 우박이 즉시 멈췄는데 남은 우박들은 에모리 왕과 싸울 여호슈아 시간대를 위해 하늘에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경고한 이번 마카는 파로오의 신하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누가 나갈 것이냐는 파로오의 질문에 모두를 그리고 하셴의 명절을 기념할 것이라고 말한 그날은 샤부옷, 바로 한국에서 오순절로 부르는 날,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탄토라를 의미합니다. 파로오는 그것을 터무니없는 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메뚜기를 의미하는 아흐베는 많은 이란 뜻을 가진 하르베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많은 때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전역은 곧 그 때들로 인해 하늘이 뒤덮였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박의 마카로 땅의 나무가 황폐해졌을 때 이집트인들은 오히려 비웃기를 이제 과일을 쉽게 취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 섞인 기대는 곧 사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에 떨어진 모든 과일들과 야채들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땅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서 우물들까지 덮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인들은 그것들을 쓸어 담아 주변 국가에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고 이 특별한 목적의 메뚜기 떼는 그것마저도 스스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메뚜기 떼들은 마치 말벌처럼 이집트인들의 눈들을 쏘아대며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이 마카는 하셴께서만이 진정한 왕임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무기와 갑옷, 식량 등을 모두 준비하고 훈련까지 시켜야 하지만 하셴께서는 메뚜기 떼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저 명령으로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종종 이스라엘 자손들 소유의 밭의 소출을 훔쳐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메뚜기 떼로부터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더 깊은 설명으론 이집트인들이 당한 메뚜기 떼를 뜻하는 아르베라는 단어는 하셴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의 미래형 동사인 아르베와 같은 글자로 하셴의 계획을 방해한 그들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벌이 되었습니다. 파로오는 이 마카 또한 미리 경고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손을 하늘로 뻗었는데 그는 이집트인들이 그 마카를 그저 길었던 밤으로 여기게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어둠은 게이놈의 어둠이었습니다. 촛불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빛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은 마치 두꺼운 무언가가 짓누르는 듯 느껴질 정도로 깊고 진한 어둠이라서 앉아있던 사람은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였고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고센 땅뿐만이 아닌 그들이 다니는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나이 산에서 토라의 빛을 받을 것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이 마카를 받게 된 배경엔 사실 이집트인을 치는 것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많은 수 또한 이때 죽어 묻혔습니다. 누가 그렇게 된 것이고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집트를 떠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이미 이집트 땅에서 부유함을 잃었거나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힘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미 8번의 마카를 보고도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낼 리더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9번째 마카는 하셴께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는 동안 그들의 죽음을 이집트인들이 보고 기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10번째 마카에선 하셴의 슈케나가 직접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러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악한 부류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셴의 슈케나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9번째 마카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집트인들의 징벌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건 또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가둬두곤 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의 감옥에 방치해둔 것에 대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뿐만이 아닌 밤에도 다양한 노동을 시킨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그들의 아기들을 어둠 속에 숨겨 키우게 해야 했던 것에 대한 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집트인들은 앞서 8가지의 마카들을 겪어오면서도 그것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려 애를 쓰는 영적 어둠의 상태에 스스로 들어가던 것에 대해 물리적인 어둠이 그들을 덮친 의미가 있습니다. 3일간의 어둠 중 첫날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의 죽은 이들을 묻어야 하는 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 또한 보이는 것이 가능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집으로 불러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인들의 집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볼 수 있었으나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취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마침내 나가게 될 때 금과 은 등을 요청하고 그런 존재가 없다고 발뺌하던 이집트인들에게 그것들이 숨겨진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파로오 앞에 불려간 모세의 오직 하셴의 얘기만 듣는 듯한 그의 대답에 파로오는 자기가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함을 느껴서 마침내 경노하여 모세를 쫓아냈고 모세는 그에 대해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배경에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보러 올 것이다 라는 암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질 마지막 마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카는 니산월 15일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모든 이집트인의 집에 죽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4명 이상의 아내가 있는 자라면 각 사람에게서 태어난 장자들도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한 어떤 이집트인 여자가 몰래 각기 다른 여러 남편들을 두었다면 각자에게서 태어난 장자들 또한 빠짐없이 죽었습니다. 하셴께서 직접 이집트의 장남들을 치러 다니시는 동안 죽음의 천사들은 죽을 자격이 있는 다른 것들을 치러 다녔습니다. 파르오 또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셴께서는 수프 바다에서 그를 빠지게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살려두셨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있다가 죽고 어떤 이는 3일을 더 있다가 죽은 이도 있었습니다. 하셴께서는 각자의 받아야 하는 만큼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집트 집안의 장자들은 각 가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잔혹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노예화를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장자들은 제사장의 임무도 함께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셴께서는 그들을 쓸어냄과 함께 그들의 모든 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장자들을 치던 날 밤 돌로 된 우상들은 무너지고 나무로 된 우상들은 불탔으며 토기로 된 우상들은 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숭배되던 가축들의 첫 새끼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들이 살아있었다면 이집트인들은 필시 자기들의 신들이 그 마카를 견뎠으며 더 나아가 실제로는 그 우상 자신들이 그 마카를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만이 아닌 우상들도 무너진 또 다른 이유는 그들 중 많은 것들이 비록 강제에 의해서였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도 이집트 장자들의 책임과 위치에 의한 죽음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조했던 같은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셴께서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인해 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시고 그분의 큰 자비로 살려두셨습니다. 하셴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필연적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것에 대해 그들은 무조건 하셴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셴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게 될 코하님에게 봉사를 위한 선물로서 부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 아들의 상환이라는 피디온 하벤이라는 것을 행해주어야 합니다. 페사흐가 다가오는 오후가 되면 유대인 장남들은 하셴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살려두신 것에 대해 기억하고 금식합니다. 이집트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 아닌 장녀일 경우도 죽었을까요? 당연하게도 해당 마카로 인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파르오가 장남이었어도 죽지 않은 것처럼 장녀의 경우도 단 한 명만 예외가 있었는데 파르오의 딸 바트야는 장녀임에도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아기였던 모셰를 꺼내어 살려준 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집트의 10가지 마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래서 각 마카의 내용마다 미리 잠깐씩 멈추어서 갖고 계신 버전으로 기록 토라의 기본 내용을 한번 숙지하고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이라는 테마를 가진 작품 중에 어렸을 때 몇 번을 돌려봤던 이집트 왕자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다 실제 기적의 절반조차도 못 담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말이죠. 여튼 이번 영상의 내용을 들어보신 분마다 이집트가 받았던 그 마카들과 하셴에 대한 생각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기록 토라에 없는 내용이 많아서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페사흐가 되면 항상 나누는 직접 하셴의 그 위대함을 경험했던 첫 세대가 전한 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증언은 단순히 이야기를 상상하여 풀어내는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과 힘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레이트 아웃.